지난주 금토일 3일 동안 초등부, 유치부, 영유아부는 스파크 스튜디오라는 주제로 VBS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둘째 날에는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셋째 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소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VBS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저희 유치부에 있는 3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며 준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현존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공동체와 그리고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 혹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감동이 들 때 깊은 감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쓸쓸함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때때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첫째 아들이 저를 급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6살인 이 녀석이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것이 무서우니 아빠가 화장실 앞에 보이는 곳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아야, 엄마 아빠 바로 앞에, 부르면 바로 앞에 있어. 아빠 부르면 아빠가 금방 올 테니까 얼른 화장실 갔다 와. 제가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로 무섭다며 바로 자기 앞에 서 있어 달라는 아들을 보며 문득 이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클리프 대학의 구약학 교수가 데이비드 퍼스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에스더서에 대한 강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제게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2가지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인 에스더 9장과 바로 이전 장인 에스더 8장 사이에는 대략 8개월 20일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모르드게가 왕에 의해 높임을 받고 유다인들을 위한 왕의 어명이 각 지방에 전달된 지 수개월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왕의 어명을 시행한 날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본문 1절에서 왕의 어명을 시행한다는 동사는 언어상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것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나레이터의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더 6장 1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인데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저는 이 구절을 들으며 깊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설교자께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직역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누군가 왕의 잠을 흔든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바로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 에스더의 저자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실 베후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여전히 하만이 작성한 조서와 모르드게가 작성한 조서가 공존하는 상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로 상반되는 두 조서가 공존하는 이유는 맨 처음 하만의 조서가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이기 때문에 그 조서 자체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 곧 유다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오는 다소 친숙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같은 책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적을 무찌를 때 그들의 승리로 인해 주변 이방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이것은 출애굽 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모세의 노래입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민족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탈출하는 것을 보며 놀라고 떨었고 또 낙담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구름 기둥과 물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며 그들은 놀라워했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도대체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이 민족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한 이유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와는 달리 그 자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인데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에게 갖게 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유다 민족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읽어 내려온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방 민족들의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표현도 혹은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객관적인 단서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당시 어떤 정세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추구하는 에스더서의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인간 역사 속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독자의 역할이며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때로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내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인정해야 할 때 이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뭉뚱그려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담담히 그리고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전체 유다인들에 대한 공격을 허락하는 왕의 조서로 이어진 그 절체절명의 상황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의 청을 듣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민족들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을 두려워한 것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었을 이 구약시대의 독자들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 에스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근동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로, 우리 공동체의 인도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이 10절의 말씀은 마침내 임하게 된 그 날 곧 아달월 13째 날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10절입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의 대적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과 함께 이날의 싸움은 유다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 안에 두 민족 간 또 여러 민족 간의 싸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사실
왕의 입장에서 좋기만 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왕후 에스더에게 한 번 더 왕후의 소청이 무엇이든 허락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에 대한 에스더의 요청은 그 다음 날에도 그 조서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왕후 에스더의 요청 모두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달월 13일째 되는 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부당하게 박해하고 진멸하고자 했던 하만과 그 10 아들들과 7만 5천 명을 도륙함으로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복수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만의 10 아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을 멸하려는 이 하만의 조서를 보면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 유다인들을 위해 기록한 모르드게의 조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13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자들을 처단할 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적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목적이 재물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수가 탐욕에 의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하만의 조상인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한 후에 임의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겨놓아 결국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그들의 조상 사울 왕을 유다인들이 떠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당시 유다인들은 에스더서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여러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 롯과 그 가족들이 사로잡히고 재물까지 노략당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브람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모든 재물과 롯과 가족들을 되찾아오죠.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영접한 멜기세덱이 전리품을 취할 것을 권유할 때 아브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의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혹시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유다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권리의 본질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그 권리를 잘 주장하며 잘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권리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조금은 다르게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았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이 권리 포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5절에서 8절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인들이 전달하고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본문이 전달하는 유다인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 모든 권리,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치 않으셔서 자신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일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